우리 오늘 영광교회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 본당이 가득 차도록 와주시고 또 귀한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항상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정말로 참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 그냥 시간에 떠밀려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에 우리의 인생이 늘 올바른 길, 복된 길, 그리고 행복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 13일에 신문에 난 기사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제임스 하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2년 전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당시에 8,0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3년 어느 날 이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아주 오래된 검은 가방, 아주 보잘것없는 가방에 그냥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이렇게 막 정리하다가 전 여자친구가 가방을 보니까 별로 이쁘지는 않아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수천 배 이상의 가치를 띠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로 그때 가지고 있었던 이 8,000 비트코인은 무려 1조 정도 되는 금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최근에 자신의 가방이 버려진 곳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매립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의 기사의 주인공이 제임스 하월스의 얼굴이 이렇게 보여 있습니다. 지금 나이는 만 39세 된 사람입니다. 그는 쓰레기 매립장에 자신이 그토록 찾기를 원했던 비트코인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쓰레기 매립장 전체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쓰레기 매립장을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산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말렸습니다. 그럼 뭐 하는 짓이냐? 그것은 별로 땅이 가치도 없고 쓰레기 냄새 나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냐라고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쓰레기 매립장에 1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를 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려는 그 행동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삽질을 이렇게 탁 하는데 뭔가 항아리 소리가 쨍그랑 소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삽을 내려놓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보니까 그곳에 항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를 이렇게 먼지를 털어보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엄청난 검은 보화와 보석이 한가득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항아리를 발견한 사람은 흙을 바로 덮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 아는 곳에 흙을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성경이 써있을 때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중요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을 항아리에 보관하였고, 그리고 집에 보관하면 전쟁이나 또는 도둑 때문에 없어질 수 있으니까 자기만 아는 밭에다가 이렇게 많이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간혹 집주인이 전쟁에 나가 죽거나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경우 내가 어디에 숨겨놨다는 것을 자녀들이나 중요한 지인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땅을 파고 경작을 하다가 이런 그 보화가 담겨 있는 항아리를 발견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법은 땅에서 보화가 발견되면 그 땅 주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파다가 금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땅에 숨겨두고 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땅을 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신의 전 재산보다 땅 속에 묻혀있는 보화가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보화를 나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 땅을 샀겠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밭을 일구고 있고 이제 봄이 되어서 상추를 심고 싶어가지고 상추 씨앗도 뿌리고 뭐 어떻게 하다가 호미짓을 이렇게 했는데 쨍그랑 소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 쨍그랑 소리에 보니까 황금이 한가득 들어 있었던 겁니다.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면 그 소유를 그 땅 주인이 소유주라고 이야기한다면 땅을 이렇게 묻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땅을 살려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그만큼 나의 전 재산보다 더 가치로운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모두를 다 천국에 초대하십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공부를 많이 하고 했던 사람이든 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그냥 공평하게 모두를 초대하고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은 모두를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천국 사이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을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죄로 인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법률적으로 법을 어기는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평생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미워한 적도 없고 시기 질투한 적도 없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제가 상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지식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 지식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지식 자랑으로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국은 세상의 어떤 권력과 그 힘도 천국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그때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권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똑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는 죄가 없는 존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물을 죽임으로 죄를 사하게 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동물의 희생으로 죄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받아주시고 전가해 주시고 다 책임져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참석한 우리 예배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다가 믿게 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문화체육부 장관이었고 한국의 지성의 대표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입니다. 그는 아마 유명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는 기독교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기독교는 바보들이 믿는 종교야.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항상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싫어했고 혐오까지 했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변 사람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박사는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의 눈을 고쳐주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는 딸의 그 눈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잠시 일말의 믿음도 없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이어령 박사의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보스럽고 저주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이제 180도 달라져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이어령 박사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 속에 예수님을 믿고 바뀐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 주신다면 제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그는 죽기 전 3년 전에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인생의 그 방식은 지성으로 그리고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학식과 권력과 권위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육체의 질고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은 그는 인간이 결코 지성과 지식과 권력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간증하며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분들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나의 방식, 나의 습관,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돈과 권력과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최종적인 그 인생의 그 길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는 나중에 맞닥뜨리게 되는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죽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 영광교회 예수생명잔치에 참여한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에서 그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데 부족함 없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생명잔치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